오늘 설날을 맞아서 각 가정과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특별함이 여러분 마음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화두는 아이입니다. 아이. 자, 여기 자기가 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배민준 아기 아니죠? 예, 얼른 손을 내립니다. 지금 옆에서 세준이 형이 힘을 써봤지만 얼른 손을 내렸어요. 예. 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아기조차도 아기라고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아기냐? 난 아기가 아니다. 그래서 흔히 밥 안 먹는 애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쓰죠. 자꾸 밥을 안 먹으면 어린이가 아니고 아기로 남는다. 그러면 얼른 숟가락을 들어서 또 먹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아기 혹은 아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과 그리고 여기 시편 71편 교동문에 나와 있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아기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식이 그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설날이 되면은 늘상 경험하는 거지만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이면 사실 좋든 싫든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어떻게 살고, 있던 집은 이런 집은 이렇게 살고, 우리 집은 이렇게 살고. 설날에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열심히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옆에서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래 참 잘됐다라고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거기에 말다툼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설날의 반응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더군요. 자랑하고 침묵하며 때로는 반박하지만 응원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이 설날에 모이는 가족의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 넉넉하게 서로가 하는 얘기들을 잘 받아들이기도 한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게 잘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저렇게 화가 팍 하고 날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많은 부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긍심,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가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 1장도 예레미야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만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점점 내려놔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예레미야의 집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금수저에 가깝습니다. 예레미야 집은 제사장 집인데요. 제사장이 사실 굉장히 선택받은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시작했으니 제사장이 아주 대접을 잘 받을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 집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탄탄대로가 있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셔서 사람에게 자기 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네 가지 과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인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깊은 준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깊은 준비,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그냥 엄마 아빠가 나 모르게 계획해서 휙 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깊은 준비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나눈 이 교동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 교동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시편 71편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세요? 생각이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계획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60억, 70억인가요? 인구 중에 그냥 먼지같이 쓰러져가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나이죠,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계획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움직이는 건 사실은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죠. 그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조금 더 깊이 알 것이고,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지식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큰 변화가 이겁니다. 나는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때그때 쳐내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갑자기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적혀있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처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힘겨웠는데, 이제는 내 인생은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깨달음이 바로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세요. 나를 다시 착 바라보니까 신기하게도 성경 속에 있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나는 아기예요. 근데 이 아기라는 단어를 하나를 놓고 오른쪽과 왼쪽의 시각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나는 아기예요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 살기에는 말도 잘 못해, 돈도 없어, 집안도 안 좋아, 내가 똑똑하지도 않아, 학교도 별로 좋은데 안 나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약합니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모세도 이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난 사람이 모세인데, 제일 가까이 만나니까 자기를 제일 가까이 보게 돼요. 뭐라고 보게 됐냐?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 아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아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똑같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아이를 탈출하고 언제부터 어린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당사자인 어린이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부모님도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나는 어린이를 벗어나는가? 아기를 벗어나고 어린인가?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머릿속에 이걸 쓸 계획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어린입니다.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 세뱃돈을 바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계획 없는 사람들이 아기입니다. 여러분들 세뱃돈을 받았을 때 어떡하십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아기들이 올해도 부모님께 갖다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라는 말은 이렇게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이에요. 자기인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일하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비관하고 슬퍼합니다. 어쩌면 설날에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불끈불끈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거나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집안은 그렇지 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슬퍼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자신감이 고갈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다르게 바꿔주십니다. 너는 사람들한테 가서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너는 너를 평가절하 하지 마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보는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 시작점이 아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숙이 다루시는 점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새로운 시각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을 잘 보면 인간의 약함이나 인간이 위험을 감지할 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두려운 것이고요. 내가 저거는 내가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혹은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까지는 인간이 그건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워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과 생각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철회되거나 왜곡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들이 걸어보지도 않고 직접 가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내려놓아진다라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면
지금 좌절해 버리면 실제로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눅이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야, 너는 확실하고 안정된 길이 있지 않냐? 너는 이 길을 계속 가라 라고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드렸듯이 금수저 집안이잖아요. 확실하고 안정된 데 머물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확실하고 안정된 데 머물러라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의 발로로 예레미야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신기하게도 맨 마지막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에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꼭 동반돼야 되는 그 일이 뭐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아이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에 아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데 예레미야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정된 인생입니다. 뭘 새로운 것을 굳이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놓아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들이 있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라는 말은 기존의 질서와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신기하게도 사실은 어제와 똑같이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설날이란 이름을 붙여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만들죠. 명절이라는 말의 뒤에 절자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날인데 굳이 한 날을 끊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아이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뽑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새로 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존의 질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과정과 그리고 새로운 결과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을 처음 가졌던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기존의 시간도, 기존의 인생도, 기존의 집안도, 학벌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이름 바꾸시는 분 계세요? 이 중에 혹시 박은강 씨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면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 심지어 성도 바꾼 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던 것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생각도 달라지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집안도 달라지고 내가 배운 것을 쓰는 용도도 달라지고 내가 하는 말도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진다. 예레미야는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분이 참 시와 같이 멋있는 글을 쓰셔서 이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꼭 한 5분 정도는 아시는데 오늘은 안 계시는군요. 예.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래요. 봄은 보다라는 뜻의 명사형입니다. 봄은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겨울 뒤에 오는 계절이라서 아직 다들 추워서 창문도 안 열고 옷도 겨울옷 입고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름이 올 때는 더워서 아이고 날이 더워졌네, 여름 오나 보다, 몸이 불편하잖아요. 겨울이 올 때도 아이고 날이 추워졌네 보다, 겨울이 오나 보다 몸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봄은 신기하게도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아직 겨울이에요. 봄은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이제 꽃이 피려고 꽃망울, 꽃눈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은 눈을 크게 열고 지금 아직 내 몸과 마음은 겨울이고 문을 열면 찬바람이 휙하고 들어오는데도 기어코 눈을 뜨고 나무를 보면서 그 움이 트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오늘 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봄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